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고도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믿음의 장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냄을 받는 자가 또 그 이후에 보면 보냄을 받는 자가 전했기에 들었고 들었기에 믿었고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에 들은 것이고 들었기에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도 인용을 해놨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모두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도 있지만 여전히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성도들은 많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은 많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밥을 먹어야 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잘 듣는데 또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전하는 자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사견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책 읽는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설교 가운데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혹은 연예인이나 영화나 또 이슈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설교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들으시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언급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분이 나빴어요. 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설교 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흥미나 관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에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독서나 지식을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설교자들은 철저히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시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독서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분별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분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또 말씀을 올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듣는 자만 자란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서로 발전하고 서로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또 그들이 알지 못했는가?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종일 오늘 21절에 보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저 같았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했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참고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을 듣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우린 잘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큐티, 성경 읽기, 설교 방송, 이 수많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과외도 일주일에 2번은 합니다. 운동도 일주일에 3번, 4번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도 기회 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잘 듣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누가 누군지 알고 여기서 가까우니까 다 보여요.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큰 교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경험했어요. 조는 사람들도 있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생각에 빠져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은 말씀을 듣는 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말씀을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길가와 가시떨기, 돌짝밭, 좋은 밭. 길가는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가져가는 것이죠. 가시떨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또 돌짝밭, 뿌리가 약한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기쁨으로 듣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밭입니다. 그런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좋은 밭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 말씀이 좋은 밭이 되어서 누가 전하든지 간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이 말씀을 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직분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 또 귀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따라서 또 이 말씀을 판단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좋은 밭이 정말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은 무엇보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가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제자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실력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한 걸음만 떼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의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이루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한 발짝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거, 큰 거, 엄청난 거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 순종의 한 걸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집에 가서 실천해야 될 거,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전 이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지 묻고 한 걸음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막 뛰어가려고 하거나 처음부터 저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너무 멀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순종의 걸음 한 걸음만 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는 일, 순종의 걸음을 떼는 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평생 우리의 과제예요. 믿음이